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밝게 비춰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울 같은 말씀이 되셔서 이 하루길도 주시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고 동행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하던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 그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그 자체는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료로서 나무가 땔감으로써 타서 없어지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고 법칙일 텐데 계속 그 불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나무가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떨기나무 자체는 유한하지만 그 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무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연약한 자에게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과 그 거룩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발견한 불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라는 것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를 사용하실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인 동시에 또 오늘도 미련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나 같은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아니 유한하다는 말조차 정말 뭡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안개와 같은 찰나와 같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불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덧입혀 주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시고 의지하시고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불에 탔지만 불에 타 사라지지 아니하는 불붙은 떨기나무 이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 앞에서 모세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오늘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뜻이죠.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하고 있는 말처럼 뭐라고 말을 했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자, 모세가 자기의 말처럼 본래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본래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아니요. 모세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능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년간의 도피 생활, 40년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그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 무능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만일 여러분이 직원을 채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 사무나 어떤 그런 일을 담당할 어떤 사역자를 지금 뽑아서 세워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후보가 있어요. 두 지원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말에도 능하고 능력이 있고 그야말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 있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우리 교회 사역자로 누군가를 뽑아 세워야 된다면 앞에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뒤에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은 100%, 120% 전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고 유능한 사람 뽑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던 무능한 모세.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하신 것은 40살에 유능하고 젊은 힘이 있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 80세에 세월의 풍파에 다 깎여서 쓸려서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40살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무능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0살 모세가 아닌 80살 모세를 택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시면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 말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리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모세가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나가야 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위험하고 간주한 땅이에요. 각종의 위험, 뱀의 위험, 전갈의 위험, 도적의 위험, 사나운 들짐승의 위협이 도사린 땅으로서 그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모세야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모세야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모세야 멈춰라 하면 멈추고, 모세야 지금 가라 하면 가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딜지라도 느릴지라도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만이 건너갈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기에 그것도 혼자가 아닌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그 땅을 인도할 사람은 40살의 젊은 혈기가 넘치는 스스로 능력 있다 여기는 모세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사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한마디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단 한 걸음도 내 힘대로 뗄 수 없는 그 모세가 적임자였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씩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갈, 스스로를 신뢰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셨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에 자, 요즘에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역자는 40살 모세였을까요? 80살 모세였을까요? 이제 기준이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40살 모세는 내 성에 차지 않고 그냥 내 오름에 휩싸여서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런 모세는 그 광야를 이끌어가기에는 소경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똑같은 광야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될지, 어떤 함정 앞에 서게 될지, 우리를 삼키고자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한 들짐승과 같은 위험이 가득한 우리가 사는 이 땅 역시도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혹은 이 광야 같은 삶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가족을 이끌어야 하고 내 교회 성도를 이끌어야 할 내 가정의 지도자, 나 두신 자리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을 의지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잠시 잠깐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소경 같은 인생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의지하여 이 인생길을 간다라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의지하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능히 지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하심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의 가르치심만이 이 광야에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과 내 소견과 내 오름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오 주여,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요,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갈 바를 일러 주시옵소서. 나의 행할 바를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씩 묻고 한 걸음씩 맡기는 그 영혼, 그 성도, 그가 바로 정말 오늘도 이 광야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빛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합니다. 잠시 잠깐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지한 자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나는 무능력자이오니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